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주임제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아버지는 온갖 질고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상하고 찢긴 10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를 펼치시고요.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본음을 주 예수 크신 본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교성동굴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은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성거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서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1장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열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리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의 광풍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해배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성이 공고함을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백성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저들이 후보 때에 그렇게 국민들 앞에 머리 숙였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저들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이 땅에 하나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탓 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치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자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강단에서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만남, 은혜, 축복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2단계 방역 지침 하달로 인해서 이제 대면하는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고 교회에서의 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역 당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개인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이제 3단계로 되게 됩니다. 3단계로 되면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모든 모임의 장소를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슈퍼도 갈 수 없어요. 식당도 갈 수 없어요.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늘 손 씻기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질병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감기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씻고 우리 스스로가 잘 방역하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러한 질고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은 동업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네 돈 내 돈 합쳐서 같이 자금을 출자해서 하는 사업은 동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동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역자들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동심,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또 동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또 동질, 질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질이 같지 아니하면 흩어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지, 뜻을 같이 해요. 또 동행해야 됩니다. 한 길을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저 길로 가게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또 같은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동역의 원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 선교사협회 고문이었던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단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위 있고 영적이며
희생적인 지도력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준비되어진 신실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마치 축구나 농구, 배구, 야구처럼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몸의 지체들처럼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역,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 될 때 평화가 깃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니탄 내탓 할 때는 분란과 싸움뿐이에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스티커를 그렇게 붙이고 다녔죠. 다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내 탓이라고 할 때 거기에 평화가 깃들고 거기에 해결책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에게만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지금 확산으로 인해서 보세요.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정부 탓, 또 질병관리본부 탓,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서 거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나는 발일 수도 있어요. 나는 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더러 눈이 야 너는 왜 듣기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으면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하나 잘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잘려나간 손이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손이 없는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돕는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이 동역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비전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을 봅니다. 6절로 9절에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개인의 전도 목표, 바울 자신의 비전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를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아시아가 바울 자신의 비전이었다면 유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내 꿈은 내가 품은 것이지만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으로 또 환경으로 수차 사인을 주시지만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열망이 강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시아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때야 모든 것을 종합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의 음성과 꿈에 환상으로 보여준 그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종합해 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꿈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의 원리예요. 쓰임받는 자세입니다.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게 되면 그것을 깨는데 몇 년, 또 수십 년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동일한 비전을 갖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참으로 귀한 일, 크게 하자고 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자기 꿈이나 자기 주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동역의 원리는 뭐냐면 만남의 원리입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런 우리와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순간보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헤어집니다. 근데 좋지 않게 헤어지면 다음에 만날 수가 없어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자식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반려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아멘.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요. 아멘. 좋은 성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좋은 목회자 잘못 만나고 오늘 좋은 교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그들이 갈 길이 어딘지 모르고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인생은 이처럼 만남의 연속인데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간 것은 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예배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은 이처럼 강가에 모여서나 잔디밭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언제나 머무는 곳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아직 없을 때에는 이처럼 강가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쪽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전도할 사람이나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전도해줄, 말씀을 증거해줄 교역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그 모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맹세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비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아야 보라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견눈질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동일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모였었는데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루디아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루디아에게 바울의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섬유와 염색이죠. 산업이 아주 발달된 산업 도시였어요. 루디아가 그곳에서 옷감 장사라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업체 사장의 이미지가 풍기는 보통 여사장이 아니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라고 오늘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의 특산품, 대표적인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은
옷감도 비단으로 좋은 것이지만 자주색은 내는 원료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대단한 고급진 옷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력이 없으면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고급 손님들을, 고객들을 만나는 여자였고 무역을 했으므로 활동력도 있고 견문도 넓고 재력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있으면서 경제력도 있고 사람도 거느린 능력이 있어서 기업의 여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하겠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물질을 감당할 만한 그런 개척의 동지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비전을 품었다고 해도 아무리 그러한 사역에 불타오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빈 들판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는 경제력도 사람도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또는 사도들이 교육자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러나 루디아를 만난 상황에서는 더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루디아와 같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충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 운동이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해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방주,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아니라 유람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인 사람들에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듣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먼저 가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은사로 전도하고 사도들이 나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회에는 평신도들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목회자는 뭐예요? 그 일을 전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초대교회 뭐래요?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 이렇게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게 되겠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순수한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복지, 또 의료, 교육,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과 신앙의 접촉점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도 필요하겠죠.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죠. 물적 자원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루디아와 같은 많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에서 협력의 원리예요. 근데 루디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루디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루디아가 가만히 넉넉고 아멘 아멘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감동이 왔을 때 루디아는 즉시 행했다.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충성의 원리입니다. 동역에서는 이 충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뜨거운 믿음인가.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루디아는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충성의 원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앞에 세 가지 원리 뭐예요?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비전의 원리, 비전의 원리, 만남의 원리, 만남의 원리,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충성의 원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세 가지 원리는 물거품이 됩니다. 한마디로 루디아의 집안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외치고 있지만 이 충성의 원리가 시행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을 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세월 보내기 딱 좋은, 정말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때잖아요.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나라에서 강권적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미지근한 기질을 버리고 우리는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오늘 루디아와 같은 이 여장부를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이렇게 했는데 모두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운명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대장부요?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혹은 나이와 관련없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캐넌 내시라고 하는 빅토리아 신학대학을 설립한 그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켰어요. 70세에 학장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도 새로운 10년간의 풍성한 사역이 그의 앞날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노년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그룹들에게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장의 시절보다도 그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그의 생애에 가장 풍요로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꼭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 위해 충성하겠다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이 약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80된 늙은 모세를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과 함께 그 사역을 도울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과 루디아와 같이 비전의 원리, 만남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리고 충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가 속히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열병을 완전히 깨끗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모든 사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상 끄시고 파일 저장하세요. 찬송가